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내 진정 소원이 친구가 되시네.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같다. 주님과 원하기 아주 못하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같다.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같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엉망이 기도를 지심을 잊지 상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죄수 없어요. 그리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같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그라쳤고 장관도 더덥네. 주는 높은 산성을 높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드리고 나아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같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6월 푸른 실록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생명의 손길을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에 겨워 살아가는 이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낮은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갈라진 틈을 메우게 하시고 이웃에게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선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향한 거룩한 찬미의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상처와 미움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때론 바람에 실려가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시며 눈물 훔치며 고통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때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낯선 고난의 일들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있어 따르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쁨, 진리와 희망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와 그 거룩한 은총의 은혜가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장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총의 고백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최근에 집집마다 이전에 없던 가정기구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사실 이전 사회에서는 이런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기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산업사회 이후에 공장과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매연과 세균의 물질들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방에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들의 작은 열망들이 공기청정기를 집집마다 들여놓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라도 자연이 주는 대기의 그 깨끗한 호흡에 비하면 비할 데가 없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때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의 만찬이 때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공기청정기와 같은 순환의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떡과 이 잔을 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의 믿음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떡과 이 잔을 통해 우리는 매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예식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순환시키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부식간에 찾아든 우리 안의 죄들을 자주 회개하고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길들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떼려가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분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떡을 대하는 순간들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구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며 작은 불편한 감정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아직 세례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배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푸른 생명의 나무들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숲의 우거짐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그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전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찬양은 228장입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건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한 봉헌의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민성숙 선생님께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득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위에 있음을 이 푸른 6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생명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들 위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웃들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며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의하고 패역한 시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시절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더 선명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터들이 하나님의 궁일의 은총 속에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하심의 그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민성수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언니 되세요. 네, 언니. 네, 비슷하게 생기셨죠? 네, 우리 박수로 뜨거운 감사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한 몸이 되는 남편이고요. 네, 역시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굴 못 뵀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우영미 지사님께서 우리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분 시간을 좀 조정해 주셔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축복의 장소가 축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면서 이 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준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교회학교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로 수련회 준비 모임을 갖겠고요. 그 모임 안에서 실질적인 준비의 모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끗한 우리 여기 입구에서부터 먹자골목 청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담당은 기쁨구역이고요. 비가 오면 못하고 비가 안 오면 아마 청소할 때까지는 비가 안 올 예정으로 제가 그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기쁨구역에서 식사 후에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 원래 단체 관람 7월 원래 지난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취소되었고 7월 4일로 조정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박정순 권사님의 부군이신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지난 23일 소천에서 어저께 장례를 잘 춘천 안식원에서 치렀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가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며느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나머지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찬양단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있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땅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할렐루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노려서 강도질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붙잡힌 사건입니다. 아우디나 벤츠나 이런 좋은 외제 자동차를 타면 안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자동차를 탄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5만 원권 부족해가지고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1만 원권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입출금기에 5만 원권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30%밖에 돌아오지 않고 70%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5만 원권 발행 이후에 금고가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동성의 불안으로 사람들은 고액권 5만 원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과 안심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금고를 사고 또는 금을 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갖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안가에서 가장 믿었던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일이 아니고 구약시대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 사슬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고 3절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출현은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적인 면이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데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멸망시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것이고 영은 고상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그리고 속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냐? 그러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뭐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고 이단들이었습니다. 또 그게 그 사상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해서 여기서 쾌락주의가 나왔고, 또 반대로 이런 육신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안 된다 해서 금육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단이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부터 언제든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름으로 여러 신문에 예수님 재림, 전능하신 하나님 국도의 시대가 왔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한참 내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이래가지고 얼마나 광고를 냈느냐, 101번의 광고를 냈습니다. 이 전능신교는 중국 하남성 낙양에 태어난 여자를 교주로 삼고 중국 땅에 메시아가 재림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바로 이만이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백마를 탄 자라고 가리키면서 그들은 전도의 대상을, 기성교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프랑카드를 붙이고 배짱 좋게 공식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거의 100%는 신천지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겠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 믿지 않은 인간은 죽음으로써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영원 멸절을 주장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은 회복된 이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데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이 지상에 이루어지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클림리스터 프랭크 브루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독교인들을 오래된 신념에 가두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인권을 미명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엇이나 죄라는 용어는 인간을 억압함으로 폐기해야 할 사상이라는 인본주의, 신앙을 신념으로 대치시킨 번영신화,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 영향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고 교회와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나의 이성과 경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 여기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이나 사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온갖 이단 사설과 철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없지만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오늘도 허투림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루살렘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실존적인 삶의 상태를 우리가 같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어야만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울타리쯤 되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무수히 많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세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인본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자식들이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반대의 상태가 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기 1장 21, 2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나 철학이나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 그 위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나 자신의 위로를 받기 위한 어떤 내 주관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토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라 로버트 그린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남녀관계 곳곳에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의 언어와 영상, 그림들이 춤추는 곳입니다. 유혹은 상상력과 감정을 자각하고 비율을 맞추며 불안을 달래주는 달콤한 약속을 하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런 유혹에 눈을 돌릴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흐릿해지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내 눈이 우리는 눈앞에 급급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그 신앙이 내 신앙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10번 물어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동일한 말을 쓰고 있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현세적이고 나중심적인가? 아니면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그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50년 생활을 통해서 징계와 연단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자녀들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는 해주지만은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자식들 간의 갈등과 압살롬의 반역,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는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전쟁과 혼란의 소용돌이 빠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정의는 무너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 이성이나 양심이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음도 없거나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사생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방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 불신앙의 죄, 끝까지 안 믿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종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멸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은 가벼운 벌을 받고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거나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나는 며칠 고생하고 채찍 몇 대 맞으면은 이 감옥에서 나가겠지 하고 스스로 자기를 달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잘못을 덮어도 또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결코 혼선을 빚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자비엘은 포르투갈 왕 요한 3세에 의해서 세일론, 말레이 제국 그리고 일본까지 선교한 동양 선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1553년 12월 3일 숨을 거두면서 그 신앙 깊은 왕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 지옥문 위에 있는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옥문 앞까지 갔다고 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할 시간이 있으며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좀 해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조용히 심각하게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또 내가 잘 산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자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고 엄석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실체가, 그 흔적들이, 그 요인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법원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벌금 딱 때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재판에 출석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현장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거침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알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부분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회개라는 그 자네가 나하고 관계없는 단어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명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부부가 하루 동안 일을 하고 혹은 이삭을 줍고 기도하는, 멀리 교회 첨탑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것은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경건이 종교적 용어로만 있지 실제하지 않는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목사님이요, 경건한 장로님이요, 경건한 권사님이요, 경건한 집사요, 경건한 신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는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그는 확실하고, 그는 이쁘고, 그는 분명하지만 경건이 없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향해서 소년과 같다, 청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대부분이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예로 들면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뭐냐? 세속적인입니다. 경건의 사전적인 뜻은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노아를 경건하다고 했을 때 첫째는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평생을 계속한 일입니다. 하늘은 창창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조롱하고 10년, 20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노아의 의라, 노아의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의 전도입니다.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홍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끝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전도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에게 자기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스스럼 없이 드리고 나는 그냥 손을 드는 것입니다. 린다 버그 대위가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고 프랑스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옆에 딱 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담배 회사 회장입니다. 담배를 한 대 주면서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5만 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린다 버거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그러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만 한 장 찍어주면 5만 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기사가 다음날 일간 신문에 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했습니다. 감동만 했을 뿐만 아니라 모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금한 돈이 2번 거절한 10만 불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자주 영안실에 가고 얼마나 가끔 천천 안식원에 가고 장례식장에 갑니까? 근데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존스 홉스킨 대학에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40년 전에 미국 초등학생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동물이었고, 두 번째가 캄캄한 밤이었고, 세 번째가 높은 곳이고, 네 번째가 낯선 사람들이었고, 다섯 번째가 큰 소리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첫 번째가 부모의 이혼,
두 번째가 핵전쟁, 세 번째가 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전쟁도 있고 암도 있고 불화도 있고 많은 두려운 거 있지만은 진정 겸손한 사람은, 진정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공포심과 다른 경외심을 하나님에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쓰므로써 신학자들이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사람은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화시키고 인간이 또한 하나님처럼 행하느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고 여기에 안전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성실한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니까 재산도 좀 모으고 잘 살고 있는 청년인데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온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데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은 장인 될 사람에게 4마리 혹은 특별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하면 소를 5마리 주는데 이 사람은 장인에게 소를 8마리나 주고 신부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쁘고 잘생긴 여자는 소 4마리, 그리고 아주 더 잘생긴 특별한 사람,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 5마리인데, 그리고 얼굴이 못나고 인물이 빠지고 하는 사람은 누가 시집 데려가지 않은 사람은 소 1마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성실한 것 같지만 모자라는구만,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리고 온 아내 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딱 보는 순간 소문과 달리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멋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턱이 아름답고 눈동자가 빛이 났습니다. 걸어나오는데 걸음걸이가 아주 품위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링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문과 다르게 이토록 다른 것이죠? 이래 물으니까 링고가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 받고 시집 왔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여자는 나는 암소 5마리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 1마리를 받고 시집 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내 될 사리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존심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8마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마리를 받고 시집 온 사리타는 염소 8마리 받은 걸맞는 여인으로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다가 퇴직한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농과대학을 나왔어요. 나왔다. 근데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하고 글을 이렇게 쓰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 속으로 내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때 서울대학 농과대학이라면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아주 긍지가 대단해요. 진짜 서울대학 생처럼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값은 뭐냐? 우리 신자들의 값은 뭐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값이 지불된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당신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고 예수님의 피의 값이 치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치루어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요 긍지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층검을 가지고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참으로 위험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핏값을 치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천하게 생각하고 세상과 시동화되고 타협하고 손을 내밀고 사소한 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뒤로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잠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 온전케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곳에 있던 널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소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하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신 은혜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깨우침을 주시며 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안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문제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